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각자 맡은 바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에는 8번째, 9번째 재앙이 연속되어져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8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지 않는 바로로 인해서 애굽 모든 지역에 3일 동안 칠흑 같은 흑암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즉시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재앙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구별하셨고 그들이 거하던 고센 땅에 빛이 비추게 하심으로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듬으면서 다녀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센 땅에는 구원의 빛이 힘있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이 9번째인 이 흑암의 재앙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특징은 21절, 23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흑암인 이 재앙은 3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온 땅을 칠흑같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뒤덮이게 됩니다.
애굽은 온 땅에 가득했던 흑암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강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흑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고 또 더듬으면서 다녀야 할 정도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두운 어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땅에 거하는 누구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흑암은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떠한지 또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신을 섬겼죠. 이는 태양을 의미하는 바로에서 온 것으로 바로 자신이 태양이 신인 라가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 재앙으로서 애굽 사람이 섬기던 그 태양 신과 바로의 신적 권세가 허상임을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흑암 재앙의 특징은 애굽 사람이 거하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것을 구별한다는 점이죠. 애굽 사람은 흑암으로 인해 일상이 멈춰진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빛이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이 흑암과 빛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빛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흑암의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바로와 애굽 온 땅에는 칠흑 같은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처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곧 흑암에 놓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것과 어떤 지식들 그리고 권력이 인생의 빛을 비추어 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또 지식도 인생의 빛을 줄 수 없고 삶의 목적과 방향은 제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은 영의 눈을 크게 떠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흑암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주는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빛의 자녀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이시며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만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또 구원의 그 영생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이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나요? 그래서 이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24절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두고 어린 자녀들을 함께 가라고 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위해 가축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가져가겠다고 대답합니다. 바로는 9번째 이 흑암 재앙 이후에 모세를 불려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24절에 말합니다. 바로는 계속되는 이 재앙 앞에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같은 바로의 타협 안에는 모세는 이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는 모든 가축대를 버리고 가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이 모세의 태도는 바로의 원한을 사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요인이었죠. 바로는 다시는 모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그 위협으로 모세를 쫓아내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은 결국 더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된 타협안을 제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뜻과 다른데도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는 이전과 다르게 많이 양보해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자 한 그 모세는 그 타협안을 거부합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칠 모든 위협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타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준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손해와 육체적인 불이익, 위험이 있더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날 성도가 행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당대 막강한 그 권력자인 바로가 그의 신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모세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확신, 말씀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약속의 말씀에 확고히 서지 못하면 기준이 흔들려서 적당히 타협하기 쉽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처럼 분명히 높이실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도 성경에 말씀합니다. 애굽 온 땅에 속한 그 모든 것이 흑암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오직 한 곳에만 환한 빛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입니다. 흑암이 짙어질수록 고센 땅의 빛은 더욱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것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며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말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만 순종하며 준행하며 내 욕심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흑암과 같은 재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으십니까? 무너지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어떤 물질적인 불이익, 육체적인 힘듦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담대히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 개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웠던 마음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흑암과 같은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